소리만 듣다가 우리 성가대원들 잔잔하게 찬양하니까 더 은혜스럽네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 오늘 빠졌는데. 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는 여자들을 보고요, 거꾸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흐름. 세 가지 근본 치유와 그리고 서밋. 성경은 근본을 말씀하십니다. 근본을 모르면 모든 게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본 치유되면은 렘넌트는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외 없어요. 반드시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고, 그게 하나님 떠난 사건이고, 떠난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사단에 묶여 있는 게 그게 근본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왔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치유도 안 되어집니다. 이건 성경만 밝히잖아요.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은 모든 게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근본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원시복음, 복음의 시죠. 이 속에는 근본을 해결하는 답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이름이 예수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당장에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바꾸시는 분, 요걸 우리가 자꾸 확인하시고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아예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바로 죄 저주에서 해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 사단, 지옥,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으면요, 죄, 사단, 지옥, 운명에 묶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이시거든요. 근본 문제 해결해야만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원점으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냐? 껍데기는 아무리 해봤자 뿌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 치유 근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껍데기 아무리 여러 번 잘 칠해도 근본이 안 바뀌잖아요.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딱 요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거는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 이거구나. 아, 내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바뀌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바뀌어졌으니까. 나의 껍데기를 계속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겉으로 복음 하는데 안 되고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 안 바뀌니까. 요걸 여러분 싹 바꾸셔야 됩니다. 근본 치유 해결되면 누구든지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증인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증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부분을 듣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근본이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바뀝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6.25 때 있죠.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다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가난한지 몰라요. 진짜 입에 풀칠만 하면은 살 정도로 그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참 아무것도 없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근본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싹 바꿔놨잖아요. 이 민족은 세계 복음할 민족이라고 처음부터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라고요. 전 세계에다가 얼마나 나라를 높여놨는지 몰라.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뭐든지 K자만 들어가면은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간표를 만들어 가잖아요. 대한민국이 뭐냐? 그리스도 증인으로 만들어낸 증거가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우리 멤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선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입원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가 WRC 있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한 달 가까이 앞두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237 나라 한 가지만 깨닫도록 해주면 돼.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되면은 지구 뒤집어집니다. 그 믿음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껍데기만 알아요. 여러분 껍데기에 아무리 해도 껍데기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가 딱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은 안 바뀝니다. 자, WRC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보세요.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한나가 깨달았다니까. 이새도 깨달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거 보세요. 요게벳이 깨달았어. 그래서 후대를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실천했어요. 실천. 그렇다면 자, 한 번쯤은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아이, 아니면 내 자녀, 친구, 가족, 친척들에게 정말 연락해가지고 초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렘넌트 대회 여러분 한 명 렘넌트를 품고요. 초청하는 작은 실천 그리고 가족마다 후대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우리 전도의 협회 공보팀 보도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거 안 올라와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나라의 자녀 삼기 운동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 모임을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 뜨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셨는데 언제든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우리 지역에 파수꾼입니다. 자, 그러면 모델격인 이스라엘을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두 가지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 사명을 보니까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근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예루살렘 왜 무너졌을까요?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키지를 못하니까 적이 와가지고 그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뺏어가고 불질렀잖아요. 왜? 안 지키니까 다 뺏겨버린 겁니다. 파수꾼을 세웠는데 사명이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회복할 때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회복,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야로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파수꾼은 주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파수꾼의 의무요. 우리 인간에게 이걸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 무너짐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어디서 무너집니까? 에덴 동산 사단에게서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우리 개인들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가문도 다 무너졌습니다. 흑암에 다 무너졌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 구미,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파수꾼인 우리는, 그렇죠?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이 가문, 지역, 민족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어.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안에 가문을 놓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비참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당합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니까 흑암에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입니다. 복음 조금 희미하게 깨달았다. 내 자신에게 희망이 조금 보인다. 인간의 시간표. 그걸 가지고라도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이제는 큰 일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수축하란 말이 뭔 말이에요? 다시 수축하라. 왜? 길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수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닐 수 있도록 길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흙이 다 떠내려가고 그걸 고치라는 말이에요.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일어나가지고 길을 들도록, 이게 파수꾼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입니다. 교회당, 지역, 여기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 하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면 와요. 이게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같은 데 아니요.
영적 싸움을 하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우시는 파수꾼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파수꾼이 뭐냐? 원수를 이기는 비밀. 이 존재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사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가진 파수꾼. 여러분, 복음이 안 들려지면 기도 집중해야 돼요.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 가진 파수꾼을 세워야만 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고, 희한합니다. 내가 살아나니까요. 절대로 안 되던 내가, 이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237 5천 종조, 이게 선교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세상은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최고가 되라.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 그게 세상 여러분 이론입니다. 세상 가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짊어진 그거 가지고 내게로 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은 자꾸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세상은 최고, 최선, 열심히,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최선하고는 상관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주겠다. 그러니 받아라. 선교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최고, 최선 다 아니요. 선교, 전도 우리가 하려면은 오래된 강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래된 강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찌든 거 있죠. 창세기 3장 사단 것으로 망대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 뿌리 체질된 거, 그게 뭘까요? 불신앙이. 그렇죠. 불신앙이. 이 세상 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걸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각인 뿌리 체질 이 망대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잘 깨달았지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어. 그 화려한 배경 사단이 이깁니까? 배경이 사단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배설물로 여기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배설물도 배설물은 배설물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하다.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약한데 임하는 통로로,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성령 충만. 흑암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자, 바뀌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사단이 준 거란 말이에요. 아예 망대를 싹 바꾸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 그래서 2, 3, 7, 5천 종족과 여러분 학업이, 업이 여기와 맞아져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반드시 세계복음하고 맞아져야 돼요. 요셉 노예에 가서 청소하는 거 세계복음하고 맞았잖아요. 그 일이 그것과 맞아지니까 2, 3, 7 큰 일이 아닙니다. 요게 맞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전도, 선교 현장을 늘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전도, 선교로, 그게 방향을 맞추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심해도 되는 게, 복음 안에서의 문제는 달라요.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 요셉은 노예, 감옥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니까. 모든 곳에 세계 복음화의 과정을 거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전도 선교입니다. 불신자 주업은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사업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전부 전도 선교의 큰 문이 되기 때문에, 전도 선교의 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전도 선교 올인을 하는데 바울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사단의 가시라, 사단의 사자라 이렇다 할 만큼 가시가 몸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창자가 찔려 있으니까 이런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응답 없어요. 하나님 그 가시 안 뽑아주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체험한 거예요. 셋째 하늘, 천국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치유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치유하지 않습니다. 왜? 혹 네가 너무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네게 가시를 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바울이 뛰어난 인물이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만 뛰어나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단도 건드리지만은 우리는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지 잘난 맛에 산다고 우리가 우쭐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점, 단점, 그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라. 이 부분이 때로는 낙심도 되고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자괴감을 느끼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 잘나고 싶잖아요. 실수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저건 나요, 나. 잘 되면 좋잖아요. 실수라니까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못나고 부족한 거 깨달을수록 감사한 거 있죠. 안 그래요? 잘나본들 실수라니까요. 왜 잘나려고 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나잖아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전부 헛수고요. 그게 그냥 우리는 생긴 대로 감사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잖아요. 그게 진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저는 여러분 속에요, 오직 요 복음의 씨앗 심기면은 저는 목회 성공입니다. 저는 딴 거 없어요. 죄, 사단, 지옥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진짜 복음이 내 속에, 그것도 내 연약함 속에 복음으로 채워진다? 바울에게 굉장히 온전케 하는 비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얼마나 잘 깨달았습니까? 그 연약함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게 없잖아요. 강한 복음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절망 속에 갇혀 있던 나, 요거 여러분 방치하면은 사단의 통도가 돼요. 이게 약점, 약함, 상처로 남겨두면은 사단이 그걸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 부분에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약함에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진짜 치유는요, 감사가 진짜 일어나는 게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장 여러분 아픈 부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문 거요. 세상 사단 강합니다. 누가 사단 이깁니까? 그리스도만 사단 꺾잖아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니까 뭔들 안 꺾이겠습니까?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집안, 학벌, 가진 배경 절대 그거 가지고 사단 못 이기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바울처럼 뛰어나면 좋은 것도 있어. 사람들은 높입니다. 알아줍니다. 하지만 본인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뛰어난 엘리트가, 그렇죠, 자신이 뭘 해결 못해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어요. 뭐 뛰어난 건 뛰어난 거고, 안 그래요? 영원한 내세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다. 이 삼재앙 해결하시는 분,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는 거 배설물로 다 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감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진다고 해서 삼재앙 해결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BTS 아시죠? 몰라요? 얼마나 뜨는지. 방탄소년단. 자, 이 친구가 공연을 하는 데 있죠. 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그러니까 이 멤버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자기 팬의 차를 한번 만졌어. 그 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차를 세차하지 않는다. 참 허하구나, 허해.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기 절정이 있어도 본인은 죽는 거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알고 도와줘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떨어지면은 남는 거는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기 있었던 사람들 다 한번 봐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건 비참 자체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니까요.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미 예광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뭘 해결했습니까? 근본 문제요. 근본 문제 해결 참 능력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 이 말씀 흐름과 여러분 잘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죄인이 자기 십자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야 돼. 그게 뭔가 하니까 법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전날 신문 받고 고난 당하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26절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 확인하셔야 돼. 성경은 확인하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요.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불러가지고 예수님 대신 네가 십자가 지고 따라와. 십자가 진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 시몬은 거기 왜 왔는가 하니까 유월절 지키러 왔어요. 졸지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무겁잖아요. 완전 고난의 길이라.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지만은 알고 보니까요, 그게 인생의 구원의 길이라. 물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진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만은 고난보다 두고두고 영광의 길이요. 그러니 시몬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 이걸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뒤를 따라오면서 27절 보세요. 보세요, 성경. 백성과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저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무너집니까? 거기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 형제들도 있고 울면서 많은 백성들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요. 이렇게 울면서 따라오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 어려운 상황 중에 하시는 말씀이 28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왜? 예수님은요, 자신을 영접하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 인류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길이요. 허물로 죽는 게 아니고 인류 구원하기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 성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된 거예요. 전부 예언된 말씀. 그분은 메시아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그게 비참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그렇죠,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비참,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 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저 바리새인 서기관 군병들 침뱉고 조롱하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 그동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채찍으로 때리고요 조롱하는데 요 배척한 자들 무슨 길이죠? 죄악의 길인데 최악의 길이요. 그게 안 그래요? 주님은 의인의 길을 가십니다. 한마디로 죄악 멸망의 길.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야,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딸들아, 왜 꼭 집어서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다. 곧 날이 이르면은 이게 무너질 날이 온다.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주 70년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무너지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지 몰라요. 예수님 그 당시 아픔을 말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젖먹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특이하게도 아이를 못 낳으면 수치라.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꾸로 주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갓난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도망가잖아요. 안 그래요? 두세 명 뭐 있어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전쟁 나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다급하죠. 큰 환난 때는 전부가 다 짐이라. 가족이 짐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짐. 나이 든 부모님도 짐이라. 차라리 아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버리면 도망가면 되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하신 얘기예요.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그 급박한 상황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요. 약 7개월 동안 모든 거 다 차단. 성 안에 음식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 차단되니까 굶주림에 나중에는요 얼마만큼 비참했는고 하니까 세상에 부모가 자식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신발을 뜯어먹고요. 그 울부짖음, 그 목마름, 배고파 굶주림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가장 원초적인 굶주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집 아이 살만 먹고 내일은 저 집사 집 아이 살만 먹고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본인들이 합리화를 시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아가야, 네가 벌레에게 네 시신이 먹히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미가 너를 먹어주겠다. 이래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00만 명이 그래 죽었어요. 거기서 어찌어찌 10만 명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요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산들아 무너져라. 왜 무너져야 될까요?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살아있는 자 지진 나서 덮여 죽듯이. 여러분 베네수엘라 여러분 시즌 보셨죠? 우리를 덮으라는 거요. 지진 산사태 나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 것을 미리 말씀했잖아요. 31절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말이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로 비유해서요. 마른 나무는 뭐냐?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너희 유대인들의 고통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 주고 죽이는데 죄 많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걸 알겠냐? 그 표현이잖아요. 이래서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무너질 걸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세에 그걸 징조로 성경은 밝혔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 그걸 말세로 연결시켜가지고 말세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라는 큰 타이틀 속에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뭐 딴 거 있나요? 이거 외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막는 자, 천국을 막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이나 지금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단체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어려움 주는 사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무능히 망하는 거예요. 무능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비참하잖아요. 창세기 3자 이게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저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불신자는 하나님 없잖아요. 빛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흑암, 죄 가운데 빠져 모른다니까. 사람들 다 거기 묶여 있잖아요. 지옥 배경에 불신앙에 묶여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러니 올바른 복음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희한하죠. 우리 멤버들이요,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WRC를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결국 고통 속에 살다가 무너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별게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 구원, 전도, 선교를 놓고, 그렇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인격이 거하는 자소에 정말 불신자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완전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각인불이 체질되시도록 이번 주간에 특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